죽기 그 직전에 내가 주석현 장로 병원에 한번 잠깐 가봤는데 보니까 그 천국을 되게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걸음도 못 걷는데 빨리 나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 알았더니 이랬습니다. 이제 사실은 부산에서 전도운동 시작할 때 전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같이 그 멤버들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내가 오늘 오면서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기도해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지금 내일 오는 사람들이 모르고 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 전도는 자기들끼리 모이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하는데 좀 풀기가 힘이 들어요. 뭐 당장 지금 부산에 우리 교회가 그 문제 없다라고 풀리면 상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영도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군데군데서 막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자, 풀리기 좀 힘들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이제 합동 측에서나 특히 제가 합동 측에 있으니까 또 내가 뭐 고신서 공부해서 고신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뭐 가능하면 뭐 잘못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뭐 한국의 뭐 교회 뭐 전도자 상 이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조금 여러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면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냥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걱정 전혀 안 해도 되는 것이 일반 사람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소인들, 이런 사람들은 눈앞에 것만 알지 그 다음 거 모릅니다. 그런 것이고요. 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일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못 봅니다. 영적 흐름을 못 보기 때문에 갱신도 되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갱신되지 못 봅니다. 그렇고 또 여러분이 뒤에서 흐름을 바꿔도 바꾸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한번 잘 이게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도행 1장 14절에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모였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흐름이거든요. 굉장히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나의 흐름을 보는 데는 뭐 너무 많이 있는데 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 사역을 이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 길로 우리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주신 주께서 하나님 나라 이거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살릴 땅끝을 보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다 있는데요.
이 땅끝이 있어요. 땅끝이 있는데, 물론 이게 지리적으로 저 땅, 뭐 멀리, 그때 그 사람들은 뭐 스페인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주신 건 아니거든요. 이 땅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각각,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멀리 가라 이런 뜻인데, 우리에게 땅끝이 보여야 됩니다. 장애인으로 있었던 사람은 장애인 보호마가 땅끝입니다. 뭐요? 또 여러분에게 뭐 영적 문제가 있었다. 그 보호마가 땅끝이에요. 뭐요? 우리 뭐 본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보호마가 땅끝입니다. 거기 시작돼서 돌아서 또 오니까요. 이렇게 각각 자기의 땅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여정을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려준다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시 우리 집중 전도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못 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까 말한 다른 시스템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미리 좀 안다면 굉장한 강사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알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진짜 역사가 나요. 지금까지 한 전도하고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아까 말한 이 단독 시스템이란 말은 그 사람들이 미션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단독 자기 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지죠. 이렇게. 또 혹시나 이렇게 보면요. 앞으로 전 세계 거의 교회 문 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많아요.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서나 국가에서 만들어낸 시설 중에 활용 못하고 있는 거 많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제3 시스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려줄 수 있다면 강사로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의 내용들은 우리는 메시지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증인으로 써야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증인이 뭔가를 알게 되죠. 머릿속에 꼭 좀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인에게도 교인 한 명 한 명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어떨 때는 뭐 내가 모르고 말했는데도 맞아질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서요. 왜 그런 거니까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 틀린 세상이에요. 틀린 건데 그걸 보고 흔들 이유가 없죠. 그러고 반드시 이게 오기 때문에 이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정인이라는 것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 지나가면서요 모든 흐름을 뒤바꾸는 겁니다. 이 주역입니다. 잘못된 흐름을 뒤바꾸는 주역인데 그러려고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흐름이 있어요. 요것이 한 10가지 되는데 이게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을 가보시면요, 현장을 바꾸는 세상 흐름이 있습니다. 요게 우리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보면은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미래 흐름이 있습니다. 요걸 본 게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갱신 잘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흐름을 딱 타고하면 그 사람들이 갱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끌려와야 되는 겁니다. 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끌려갔어요. 그렇죠. 요셉은 본 겁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요셉에게 끌려갔어요. 요셉이 끌고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흐름을 움직인 속에 들어가 있은 거예요. 아시겠죠?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흐름은 아무도 바꾸지 못해. 그렇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받고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세상 흐름을 뒤바꾸는 건데 한번 봅시다. 10가지를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임이 아닌 어떤 사건입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했다, 안 했다, 봤다, 거짓말이다 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인데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요 단순히 분위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언약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흐름입니다.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여기 또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도하러 가서 안전벨을 고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흐름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교회 흐름을 뒤집는 굉장한 시간입니다. 또 한 흐름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법정에서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던진 메시지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지식 자세 알고 있는 걸 건드린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없지 않냐. 성경에 죽었다 부활하시며 그리스도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냐. 나 그게 증인이다 이랬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베드로가 말했던지 그 참석된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흐름을 한번 쫙 보세요. 지금도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약에서 흐름 속 타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목사님들 약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무 어려움 당해도 어려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걸 전 세계 제자들을 알려줘야 돼요. 또 봅시다. 이게 그냥 흐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중기절을 세웠는데 말씀운동 펴니까 막 전 예루살렘에 막 지도자들이 돌아올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이 아니거든요. 뭡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교육 패턴을 바꾸는 시간.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랍비가 해야 되고 이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해당에 모여야 되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걸 완전히 박살내는요. 중직자들이서 그 뭐 현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이런 흐름을 뒤바꾸는 굉장한 얘기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죠. 사도행전 8장 1절 40절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완전히요 역사의 흐름을 뒤집는 시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흐름 이거 누가 막을 겁니까? 드디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중직자 아나니아를 쓰시고 여기에 바울을 꺾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최고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바리새의 잘못된 부분들을요 이 흐름을 뒤집는 시간이요. 이래가면 난리 난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유대 나라의 최고 미래 있는 지도자, 유대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가장 희망 두고 있는 차세대 주자, 그것도 가장 많이 배운 인물, 그것도 최고의 제자로 인정되는 사람, 배경이 확실한 사람 바울 하나님 꺾어버린 거죠. 엄청납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사도행전 13장 1절 선교를 파송했다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게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지금 뭐지? 선교 흐름을 뒤바꾸는 역사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10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마게도냐로 가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뭡니까? 절대 세 가지를 준 겁니다.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입니다.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던 인본주의만 바꿔버려도 역사를. 지금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쓰던 내 중심이잖아요. 그것만 없애버리다 말이에요. 이래도 역사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드디어 뭡니까? 이제 세상 흐름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벨 이렇게 세워버린 겁니다. 이 말의 키는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만큼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전벨. 그 딱 성전 미문에 얼마나 자리 잘 잡았습니까? 사람이요 호떡을 팔아도 자리 잘 잡아야 됩니다. 딱 성전 미문에 앉아고요. 거기서 말이죠. 나면서 그것도 안 됩니다.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이런 흐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인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또 이거 보세요. 이제 아까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니죠? 사마리아에 들어갈 길이 없고 사마리아 사람 변화시킬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끝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개 남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세운 이유입니다.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걸 뒤집은 겁니다. 흐름을 단숨에 싹 바꿔버려요. 못 막습니다. 조금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바리새인 얘기 못 갑니다. 가본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세상 흐름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사역에 미래 흐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나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에, 가장 큰 응답의 현장에 15나라의 제자입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 흐름을 딱 타기로. 그 중에서 대표적 인물이 나왔는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갔나 보세요. 이리 흘러간 겁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 바울과 딱 만나게 만들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참석된 로마인하고 마가다락방을 못 본 로마 복음화의 주자하고 하나님은 딱 만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로마라고 하는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이 흐름이 굉장한 거지, 그죠? 이래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뭐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흐름을 바꾸실 거니까.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줄 압니까? 한국 세계교회 불 꺼진 교회, 잘못된 흐름을 전도로가 지금 뒤집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왔다는 자체가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요, 충격적인 일이라. 나는 왜 이리 안 됩니까? 단식하고 있는 다락 멤버인데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것도 쉬운 기적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고린도 지역을 중심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중심에서 살았고 거기서 사역을 했고 거기에 지교에 있고 거기에 미션홈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브리스가 보는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미래를 보고 흐름을 탄 겁니다. 이 흐름을 탔는데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탔는데 망할 수가 없죠. 자, 여기에서 좀 나오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보지만 전체를 보셔야 되고요. 30년 후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없을 때를 생각하세요. 천국 갔을 때를. 그 가기 싫어하는 천국 갔을 때. 이 땅에 나는 그걸 보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걸 보려면 성경을 조금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메시지를 좀 볼 필요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이 땅의 변사가 누구냐? 이 땅에 능한 자가 누구냐? 그래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은 주의 능한 일을 시키지 않았냐? 31절까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연약한데도 부르셨어요. 오히려 많이 알고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안스럽지만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설 수가 없어요. 로마 사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같이 이 갈릴리 사람들 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두 번째 준 메시지는 한번 우리 말씀으로 정리를 쭉 해나가야 되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2절입니다.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능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보다 능한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것은 은혜를, 이 주신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보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이렇게 지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우리가 왜 어떤 걸 참냐, 모든 것 가지만은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억울할 때 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우리 어떨 때는 누명을 쓰고 말이죠. 전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여러분을 보고 이단이라고 누명을 쓰고 있는데 싸울 수 있습니다. 왜 안 싸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13절에는 실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나왔죠. 이게 뭔가 하니까 우상제물입니다. 그때 고린도에 아폴로다이트라는 큰 우상신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고 얼마나 고기를 많이 받든지 그 사람 다 소화를 못하고 그 고기를 시장인에 팔았어요. 근데 우상 제사에 드린 고기를 시장인에 팔았단 말이에요. 시장인에 팔면 사람들이 사 먹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도가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대답한 겁니다. 뭐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시장에 갔는데 뭐 음식이 있다. 뭐 왜 못 먹냐? 바울이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대답했잖아요. 굳이 우상 제물인 줄 아는데 악착같이 먹을 건 또 뭐냐? 이래 대답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말해야 돼. 밤에요 충주 그 다리 있어요. 밑에 물려는 그 밑에서 그때는 비서들은 낚시 모르니까 호텔 바로 앞에요. 내가 낚시를 한 겁니다. 낚시를 하는데 내 옆에 남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앉아있는데 내하고 친해졌어요. 꼭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충주에 있는 검찰청의 검사요. 그래 여기 오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집도 서울 있고. 그래서 자기는 밤에 이렇게 낚시한다라 그래. 내가 뭐 술 한잔 하라 그래. 그러다 이제 내가 이제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뭐 이런 말할 수는 없고 성은 문신데 문검사인데 이분이 제게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성당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검사 이거요. 이거 지금 절대 술 안 먹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이야기야. 자기 말로 다 그렇대요. 왜냐? 너무 뭐라 이거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밤에 나와 낚시를 합니까? 지방이 좀 낫다는 거예요. 서울엔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괜찮습니다. 교회 오세요. 오시고 뭐 그렇게 뭐 건강 챙기면서 해야지 그렇게 악착같이 많이 먹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 와서 술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 괜찮다. 복음제시고 서울까지 오고 우리 그 사람 집에까지 방문하게 됐죠. 예배 드리고 부인다. 이 사람들은 또 그건 또 예의가 있더라고요. 그러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해결할 때 인격적 문제지. 그거 가지고 예수 믿으라 믿지 마라 이거 아니다.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사 음식 우상 두는 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로 싸우고 고린도교회. 그거에 대한 편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참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당연히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자랑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이 복음 받았으면 전달해야 할 것이다. 많이 참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것도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참고해야 됩니다. 꼭 참고하셔야 돼요. 왜 우리 집에 큰 어림이 왔습니까? 여러분은 큰 인물입니다. 어제 얘기했죠. 왜 나는 이렇게 막 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고통이 많습니까? 중요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뭡니까? 성찬식에 관한 겁니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때는 성찬식이 어떻게 했냐면 떡을 가루고 이제 뜯어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노예들도 예수 믿고 뭐 부자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가져오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 너무 많이 채기도 하고 그런 게 성찬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설명한 겁니다. 별로 여러분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고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교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 그러면서 이 아가페 나왔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끝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왜 제일이 사랑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다 믿음 필요 없습니다. 뭐 하늘로 왔는데 뭐 그냥. 그렇죠.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왔다 소망 필요 없어요. 소망 이루었는데 뭐 그죠. 거기 가서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사랑은 영원히 되겠죠.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가는 사람은 뭐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승리했잖아요. 이거를 온 세계 많은 제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곤란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건드리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어떤 거는 내가 희생을 해 요구한다. 그건 내가 빨리 하면 돼요. 뭐 내게 손해가 왔다 이런 거는 기다리면 돼요. 뭐 기다리는 거 어떤 이 소망이 확실하니까 기다림이 확실하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뭐 25년, 뭐 이삭은 뭐 20년, 야곱도 21년, 요셉 뭐 13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언약이 다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계 바꾸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축하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바꾸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또 세상 살릴 비전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